페이지로 897쪽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 같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인생의 봄이 오기를, 신앙의 봄이 오기를 다 축복합니다. 어제 참 굉장했지요? 날이 갑자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여름이 될 정도로 봄이 오면 따뜻하고 이제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산천초목이 다 활기차게 일어날 거예요.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이란 뭐냐? 렌트라고 하는데 봄이 온다라는 뜻이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두에게 렌트에 그런 의미의 봄이 온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자, 우리 사순절을 경건하게, 시작. 사순절을 경건하게. 어떻게? 생각도 몸도 마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하게 해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집에서 틈나는 대로, 틈을 내서라도 일부러, 나는 대로가 아니라 10분이라도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나눠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아직도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이걸 아직 못 받아간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밖에 지금 남아있어요. 이따 갖다 가지고 와서 여기 한번 날짜 치면서 이 본문 나와 있거든요. 내일은 3월 11일 날 누가복음 6장 여기를 읽으라구나.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 10분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새벽기도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힘내서 이런 때 내가 한번 하리라 하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늘 그래서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장소나 행동이나 이런 뭐는 사순절인데 내가 이래서야 쓰나, 이런 마음 가지고 보내고 경건 훈련을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바로 되어지고 삶의 규칙이 잘 맺어지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봄의 축복 모두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아멘 하면서 말씀 듣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2편 중에 저는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초창기부터 믿음의 청년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늘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뭐냐? 물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는. 그러나 거기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무슨 도시요? 평화의 도시. 기억하세요. 평화의 도시. 근데 왜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라고 하느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 한다고 하면 어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요 단순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떠나서 뭐냐면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이라는 말이 거룩성자의 집전자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집, 세상에 집들이 많고 많지만은 그 중에 요건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해 놓은 게 어디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교회,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아름다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인지를 잘 여기 보여주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그게 뭔가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프로젝트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짜여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 성전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된 것이 어디냐? 내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모든 걸 내가 볼 것이고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좋은 건물이 쓴 듯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만큼 더 귀한 곳이 있을까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만남이 있는 광남교회라는 타이틀을, 너와 나의 사람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만남,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귀하고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영감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와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영혼이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이 육체를 다스려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자는 축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와서 사람만 만나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대요. 재판하는 보좌가 여기 있어요.
보좌가 높은 이 임금이 맡는 자리거든요. 다윗 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다윗 집이 뭐예요? 다윗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요? 왕의 가문이요. 다윗서부터 자손 자자손손 왕가의 가문이 다윗 가문이에요. 근데 다윗 집의 보좌가 여기 있대요. 한마디로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들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죄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은 용서를 받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보좌가 여기 있다. 왕의 보좌가 여기 있다. 이곳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에서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집이요, 다르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여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천국의 대사관이라면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의뢰받고 하나님 바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하는 지상 최고의 기관입니다. 이 땅에 뭐 청와대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슨 것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최고의 기관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냐?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대요.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의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의 청와대보다도, 우리나라의 미국의 백악관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고 높은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분의 집이니까. 주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요?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중국에서도 세계관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지하에 가서 남아 있었고, 결국은 공산주의들은 무너져가고 중국이고 지금 어디서고 교회는 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어떠한 곳에서도 마을에서 교회를 대항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것걸랑 보세요. 유별나게 교회를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축복을 해도 끝까지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손대요. 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난날 김구 선생이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의 정말 선생 김구 선생님이 원래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교회가 뭐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유명한 그분이 그 말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경찰서 10가운데 짓는 것보다 좋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나라 더 유익을 준다.
경찰서는 이미 죄진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죄진 사람은 잡는 거 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 와서 용서시켜서 변화도 되지만 죄 덜 짓는 사람을 미리 만들기도 하는 게 교회예요. 경찰서가 많아지면 나라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도둑놈만 많아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찰서에는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거기는 사람 없어야 돼. 근데 교회는 어떤 게 좋을까? 많아야 좋은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고 경찰서만 많다, 교도소만 꽉꽉 찬다, 그 나라 참 꼴 잘 나가는 거지. 사들 땅에 28년 전에 세워진 광남교회, 과연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동네 사람들 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광남교회 들어와서 이 동네에서 손해본 거 있나? 이 동네 해끼친 거 있나? 동네 유익한 건 얼마인가? 이 동네 노인정에서 우리 교회 재정부 보고 식사 한번 하재. 저도 한번 오래. 왜냐 했더니 그 달부터 여기다가 노인정 지어가지고도 동네 노인들 좀 다 앉아 계시잖아. 전기값 수도값 우리 교회가 다 돼. 짓는 것도 우리 땅에다가, 저 짓는 것도 우리 교회가 시작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변호원 장로님이 노인회 회장 됐대. 그동안에는 그런 것도 모르더니 밥 한번 사주겠대.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먹으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 길이며 주차장이며 여기 이 건물 없는 이 동네 한번 생각해봐. 정말 이 동네 분들은 정말 고맙다고 10분이 와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 것 같아. 다 그분들 이 지역 사회며 어디며.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예배드리고 사랑받고. 강창희 집사님 이 동네뿐이야. 예배당 지어서 손해봤어. 큰 축복받았어. 유익이 됐어. 응? 축복받았지요. 강창희 집사님 예배당이 이렇게 또 딱 있으니까 거기도 어울리는 거야. 여기 다 쓰러져 가는 거 있으면 안 어울려. 동네 사람들이 가서 다 여기 만날 때도요, 광남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광남교회 지나가다 그래도 보이는 건 광남교회 아니야. 큼직하게 그 지역사회에 그럴듯한 건물 하나 있으면 동네가 사는 겁니다. 이독 땅값도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지금 보금자리 진다고 해서 그렇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의미를 지닌 교회는 존귀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즉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그러면 만 가지의 복이 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비결은 뭘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뭘까? 그거 한번 이제 진단해 봐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지? 성경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특징이 있대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오늘 아침에 기뻤습니까? 진짜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언제 주일 돌아오지? 주일 가서 예배드려야지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여기에 다윗 왕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단숨에 갔는지 우리 발이 단숨에 성문 안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당 올 때 발걸음이 무거웠나요? 가벼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예배 왔지. 어떤 사람은 아내에 끌려오는 남편,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끌려오는 교회 갑시다. 아이고 오늘도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발이 천근 만근.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끌려오는 게 나아. 그래도 술집 가는 것보다는 나아. 다른 데 놀러 다니는 것보다 나아.
끌려오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끌려오는 자도 아니요, 무거운 자도 아니요, 억지로 오는 자도 아니요, 예배당에 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뻐와서 단숨에 달려갔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아 누게 되는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7절이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무슨 복을 누리게 될까요? 평안과 형통의 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은 걸랑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용서하고, 내 소원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랑은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이래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건강도 망쳐요. 이 속에 우르락부락 계속 해보세요. 이게 장기가 이게 그냥 남질 않아요. 이래서 성전에 와서는 그 복을 받고 가야 돼. 예배당에 올 때마다 평안해진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는 맡기고요, 잘못한 건 용서하고요, 내가 잘못한 건 또 용서받잖아요. 잘못한 거 이거 내가 아니 하지만 이 속에서 내도 모르게 떨고 있어요. 너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어요. 근데 주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너 용서하마. 너 용서하려고 내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런 진리가 믿어지면서 죄로부터 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요. 교회 와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돈보다도 그래요. 당장 어떤 사람들은 내 아들 조금 뭐 좀 잘 되고 월급 좀 많아지고 뭐 돈 좀 많아지는 것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는 평안. 근데 그런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고 사업 가고 세상 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잘 되어지는 축복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요. 또 보세요. 어떤 복을 여기 누린다고 그랬냐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위에 분도 너와 내 친구와 모든 관계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복으로 교회를 막 섬겨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 교회 사랑하니 너에게 내가 복을 줘야 너 때문에 교회가 잘 될까도 너를 복 준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도 속에 날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배가 믿음의 배가 되어지게 하고, 쉽게는 거기다 다 넣으면 되는데 11조도 배가 되게 하고. 그 요즘 11조들 많아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예루살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대. 그래서 그 사람 통해 쓴대요. 근데 아이고 아까워. 11조도 아깝고 건축원금도 아깝지. 세상과 같이 내 거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1년 먹고 이런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내려왔고 한국 교회가 다 증명하고 여러분 조상이 증명하고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 증거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복 달라고 전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 잘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붕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기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복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의 얘기가 곳곳마다 나와요. 그 중에 고라의 자손들의 교회 사랑 고백시가 나옵니다. 그게 시편 84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방송서를 이제 준비하시고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저하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제가 이렇게 또 중간은 좀 끊기도 하고 읽어 나갈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교회가, 주의 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마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남교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저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어줘도 보통 지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지요? 안 그래요? 곳곳 어디를 봐도. 그래서 어떤 때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다 청소하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다음에 어떤 때 지난주일 오후 이렇게 보니까 흙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계단에. 내가 빗자를 가지고 쓰는데 너무 깊은 거야.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 지하에서 물 나면 그냥 물 퍼내느라고 그냥 여름 되면 그냥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를 주의 성전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고척교회 지난번 가서 보니까는 그냥 왕왕왕왕왕 예배당 새로 짓는데 말고 옛날 거 이게 하울이 생겨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 교회는 요것도 딱 잡아가지고 잘 들리지요? 이게 뭐냐? 오나도 위에도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아니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는 얘기야. 근데 이것만이 아니요. 교회라는 건 건물만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도 교회거든. 사람도 교회거든.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마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데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정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쇠약하고 얼마나 사모했는데 내 마음의 육체가 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가지고 옛날 분들도요, 교회당 없을 때 교회당 지려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화가 안 나는 문제 때문에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도 없는 돈 가지고 시작하느라고도 얼마나 울었나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울었고 저도 울었고 누가 눈물 콧물 흘리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집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집에 지금 삽니다. 우리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말, 시온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이 시온성이거든요. 시온의 대로, 예배당 가는 길이 넓어가지고, 마음에 넓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 가는 길은 넓고 교회 오는 길은 협착한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서 인생 살다가 눈물 골짜기가 지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샘을 주고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만든대요. 교회 생활 잘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그 다음 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가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아버지의 집에서 뭐로 있는 것이? 성전에 문지기만 해도 청와대 가가지고 비서실장 하는 것만 낫다는 거예요. 저 문 앞에서 오세요 오세요 안내만 하는 것도. 근데 오늘 여기서 청와대 식당보다 귀한 하나님의 궁전에서 밥하려고 오늘 준비하러 온 분들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를 대접하려고 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를, 주의 성전에 청소부로 있는 것도. 어제도 청소부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을 이해강 집사님이 연세 많은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청소 매번 합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청소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 왕 역시 정말 목동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의 8번째 막내, 형제들도 누구도 부모조차도 저는 대통령감, 왕감 될 것이 아니라고 면접 시험을 안 시켰던 자예요. 근데 그는 왕 중에도 최고의 성문이 되어지고, 다윗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기만 잘 된 게 아니라 자자손손 자식까지 잘 되게 한 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내 대해서 끝나지 말고 내 자손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너희 집 자손에게서 왕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언제 나오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좋은 궁정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 아들이 지을 것이고 또한 자자손손 너희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 곳곳마다 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역대상 29장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본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느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하면 되잖아요, 다윗왕.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해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내가 다 해놓겠다. 재정적인 준비, 나중에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금은, 놋, 모든 보석 다윗왕이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열정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왕의 성전 사랑의 열정.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여러분, 뭐를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뜨겁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내 사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실 장롱 속에다 놓는 금은은 도시가 와서 가져오는 경우 있는데, 지난날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해올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반지까지도 들여서 이런 성전 지어주도록 이 과정 속에 함께 했던 분이 여러분 선배들 중에 지금 천국 간 분 중에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천국 가보면 뭐가 보람됐겠나? 장롱 속에 써놨다가 도시가 가져간 걸로 끝난 게 보람됐나? 이거 투자해서 다른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것이 영광이었겠나?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6절부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리되 감사함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은 이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땅에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도 한번 여쭤봅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지만 내 땅도 내 모든 것도 다 원래 주인은 주님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건강도 생명도 은사도 주님이 주인이요. 다윗은 그걸 고백합니다.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얼마 동안 주님에 맡겨져서 합니다. 더 귀한 고백을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주님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집시다. 그분께. 그래서요, 다윗왕은 이렇게 많은 것 준비해 드리고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참, 이 고백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다 부정한 것 많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단돈 한 번 드릴 수 없는 자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쓰임받고 물질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나니까.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제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정말 과부의 두렵던 같은 그런 형편에 살면서도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있고 자녀가 나옵니다마는 성전 건축헌금이라고 해서 손주들 2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분이 있다. 옛날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자기 양말은 빵꾸 났는데 저 지하 성전 뭐 할 때 큰 거를 연세 드신 그분이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온 분기가 따뜻하게 올 날까지 있어요. 야, 하늘나라 부자는 따로 있구나.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도 그런 거 한번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누가 봐도 별로 많지도 않고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한 사람. 하늘나라 가볼 때 바꿔지는 일들이 참 많겠다. 하나님 앞에 가볼 때 바꿔지는 일이 많겠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누가 진정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쓰여지는 자일까?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고 바쳐지는 것,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가 이렇게 쓰여지게 하나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어집시다. 내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쓰여지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요, 25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말은 아들 솔로몬 왕을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의 신앙과 그 열정으로 사랑으로 자손 그 왕을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다윗 왕은 그럼 어땠는가? 그 이후에 29장 28절이 바로 끝절입니다. 이제 그 29장의 끝절인데 이렇게 거기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우리 교회 앞으로 남은 세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도록 부하기도 하시고, 예? 존귀를 누리기도 하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봤던 과부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빛도 나누어지는 일도 기뻐하고, 아버지의 집에 빚 있는 거 내가 좀 나눠줘야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힘을 더하여 많은 짐을 좀 내가 더 좀 접어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이 모두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